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애국 성도 되기 프로세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의 정치 참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것보다 사실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항상 이제 친척 집에 이렇게 갈 일들이 있잖아요. 명절 때나 이럴 때 특히 이게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굴 뽑을 거냐고, 어느 당 뽑을 거냐고 이러면서 이 당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싸우고 돌아오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가족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정치 얘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현 가족들과 함께 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겁이 납니다. 혹시 제가 이 단에서 내려가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러면 사실 참 당황스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저 또한 이 정치적인 물론 색깔이 있겠죠.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거 내려놓고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한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참여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담감과는 별개로요, 우리가 성도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치를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정치 참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성도에 있어서 애국이란, 우리가 애국 성도 되기 프로세스잖아요. 애국이란 이 불완전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도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담이지만 또 어렵고 또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들이 이 올바른 정치 이해를 통하여서 건강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럼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정치? 정치? 정치란 여기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어떤 개념과는 이 정치라는 의미가 사실 조금 다르죠. 사실 이 정치는 정치의 아주 넓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치 활동은 우리 모두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가족들과 항상 일치하시던가요? 아니요, 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쌍둥이 아들도 뭐 먹을래 하면 자기는 이거 먹고 둘째는 저거 먹고 우리 아내는 딴 거 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생각해봐. 말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몸에 안 좋고
이거는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이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죠? 이러한 활동, 이러한 갈등을 없애는 이런 활동들을 정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좀 넓게 보면 이건 가정 정치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회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 모든 활동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가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 이 국가는 사실 가정도 뭐 3명, 4명,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이 정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거를 한 마음으로 묶는 것이 힘든데, 사실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갈등도 심화되어져 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표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당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모든 국회 활동, 정치가들의 활동은 이 의미적으로 따지면 우리들의 마음을 100% 정치 활동에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단 1%의 욕심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만, 우리 전국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들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의견들을 100%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들어가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당의 이념과 당의 목표가 있고 당의 이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100% 온전하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정치 활동을 한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치는 높지만 사실 그거에 반영하는 것들이 참 낮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혹은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집단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실 개인의 어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사실 이면적으로 그런 사실 존재 목적 자체가 사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장로님 중에 대통령이 세워져서 참 많이 기대했던 것들도 또한 있었지요. 근데 사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하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그 다음부터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사실 기독교 정당들이 또 생겨났는데 참 우리가 바랬던 모습처럼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망했던 모습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 저것 하면 뭐해, 똑같은 거,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시작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치로 운영되고 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이 송현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이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헷갈려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굴 지지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우리 송현교회만 해도 우리 작년부만 1200명, 1300명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정치라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정당,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간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래의 목적,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에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모든 정치에 다 신경을 끄란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지요. 근데 이 성도의 정치 참여는 교회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목사님의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는 정치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김형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정치적인 중립, 방관, 이것이 참 위험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사회학자이고 개신교 신학자였던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서에 보니까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비정치적 행위가 실상은 놀라울 정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선언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례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주는 게, 이 교회가 그냥 자신들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본인들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그냥 방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크 웰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바로 이 정치적인 중립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이란 성육신을 부정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이란 기독교 신앙과 정치의 영역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인데, 이건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상당한 불공정한 납세의 의무에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성실하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선을 행했고 구제했고 제국의 치안 유지에 협조했고 성실하게 시민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가이사 그리고 관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 로마 제국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켈수스를 논박함이라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제국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상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설교가 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시민법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저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법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성도들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산상설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의 이중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원 소속은 어디였다? 바로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시민법이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을 잘 따랐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해야 될 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사실 우리의 원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이 우리의 원 소속이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세상적인 시민의 의무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지켜야 되고요,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시민의 의무 우리가 다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다방면의 모습들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참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엘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지었던 인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때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치는 하나님 나라를 100%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무질서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존의 질서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존의 질서와 일치할 만한 정치 사회적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는 정당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 정당, 나는 저 정당이 마음에 들어, 내 생각과 일치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잘 통하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조그만 불의가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짓말,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융통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것을 여러 가지 비리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하고 거짓된 언어들, 그런 표현들, 태도들, 그것을 세상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선, 총선 때 많이 보시죠?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그 기준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눈 감아주는 불의함, 그 불의함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요, 낙태를 여성의 선택의 문제라고, 여성의 인권의 문제라고, 여성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연애를 개인의 선호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에 대한 개인 견해를 말하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눈 감아주는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그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김영원 목사님의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에서는 기독교적 정치 원리를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어느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인원이 아니라 인권, 그리고 정의, 평화가 우리 정치의 아주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와 함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결합되어져야지만 정부가 가진 권위, 국회가 가진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말, 우리가 국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6가지 정치 원리, 기독교적인 정치 원리가 맞아졌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어겨나갈 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도 나오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정의가 강처럼 흘러야 한다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분봉왕 헤롯이 나오지요. 그 헤롯의 잘못을 밝혔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활동들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좀 들면, 요즘 계속해서, 요즘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나와 있는데 차별금지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면, 성별, 성정체성, 신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인종, 피부색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너무 좋은 법이지요. 맞지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에도 잘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아주 취지는 좋지만, 의미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교회 나가라고, 너 여기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떠한 것이다라도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누군가가 신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누군가가 하겠지, 괜찮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는 누군가가 없어서 그것이 통과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그 기준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참 문턱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도 있고요, 반대 집회도 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참여의 모습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우리들의 의견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참여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자주 보수 아니면 진보의 편에 서서 서로가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면 당연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정치 참여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당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보고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로 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 때문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한테도 이거 큰 문제 아니냐고 유튜브 영상을 수도 없이 보내오십니다. 전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참 안타까운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정치가들의 어떤 그러한 내세우는 주장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영상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필터링이 안 된 그냥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게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이러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 해야 될 것들, 우리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가졌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방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참여를 통해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애국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